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그 질병이나 또 힘든 일을 만나요. 그럴 때 사람들은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을 주변에서 찾습니다. 아마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유난히 그 주변에 있는 식물들, 우리 가까이 있는 이런 식물들을 통해서 치유를 받고 회복하려는 이런 노력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있는 많은 식물들이 약이 되고, 때로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치료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들이 더러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집신나물이라는 나무를 알고 계십니까? 한약에서는 이 식물을 선악초라고 부릅니다. 항암 효과가 뛰어나고요, 특별히 폐 질병이 있는 분들은 이 집신나무를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해요. 또 그 밖에 우리 주변에 이런저런 식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좀 특이한 것은요,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사가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한 나무꾼이 나무를 베다가 도끼자루가 부러집니다. 그래서 도끼가 물속에 잠겼어요. 그때 엘리사가 무슨 일을 하냐면 식물 하나를 꺾어가지고요, 그걸 물속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도끼가 떠올랐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식물은 어떤 식물이죠? 오늘 본문에도요, 식물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합환채라고 하는 식물입니다. 레아의 첫째 아들이었던 루벤이 밖에 나가서 이 합환채라는 식물을 가지고 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라헬이 언니인 레아에게 가서 나에게 그 합환채를 좀 다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내줘요. 이게 쉽게 구하는 식물이 아니거든요. 절대 내줄 리가 없어요. 그랬더니 라헬이 이 합환채를 얻기 위해서 그동안 목숨처럼 붙잡고 있었던 남편 야곱을 내어줍니다. 내가 오늘 밤에 내 남편 야곱을 너에게 내어줄 테니까 합환채를 나에게 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다른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합환채를 내어줄 리 없다는 사실을 라헬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무기를 쓴 거예요. 남편까지 내어주면서 합환채를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합환채라고 하는 식물이 어떤 식물이기에 이렇게 라헬이 목숨을 걸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레아 또한 이걸 내주려고 하지 않는 걸 보면 레아에게도 이 식물이 대단히 유익한 식물임에는 틀림이 없다는 거죠. 지금 이 본문 속에는요, 이 합환채를 통해서, 라헬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는 음성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합환채라고 하는 식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가오시고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메시지를 증거하고 계시는데, 오늘 여러분 모두가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여러분 삶에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놀라운 선물이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합환채가요, 사랑의 묘약이라고 불리웠습니다. 사랑의 묘약. 묘약이라는 말은 신기한 약이라는 뜻입니다. 기적의 약이라는 뜻이에요. 대표적으로는요, 이 남자들에게는 이 합환채가 힘을 주는 식물이었고요, 여인들에게는요 태를 열어주는 식물이라고 여겼습니다. 보통 이 합환채는 뿌리는 인삼같이 생겼고요, 아주 널따란 잎이 나고 그 잎 안에 아주 작은 꽃이 피는데, 꽃이 지고 난 다음에
꼭 우리나라 감자같이 생긴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주황색 열매를 띠는데 보기에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쉽게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루벤이 밖에 나가서 그 합 한 채를 얻어가지고 와가지고요, 자기 어머니에게 드렸다는 것은 이 약재가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드린 거예요. 그런데 라헬이 눈독을 들인 이유가 뭐냐면요, 라헬이 지금 자녀가 없어요. 이미 레아는 4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아직까지 한 명의 자녀도 낳지 못했거든요. 그러니 라헬이 이 합 한 채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내가 저거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저게 없어서 지금까지 아이를 못 낳았다고 말이에요. 내가 저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라헬이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라헬에게 지금 이 합 한 채는 자신의 세상적인 조건, 자신의 인간적인 조건을 채우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헬은 지금 자기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자기의 부족을 채우고 자기의 인생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합 한 채를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잖아요. 만일 내 인생에 뭔가 부족해서, 뭔가 모자라서, 뭔가 채워지지 않아서 내 인생이 지금 힘들고 지치고 뭔가 반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믿는다면 우리 또한 그러지 않겠어요? 저거 가져야 되겠다, 저거 채워야 되겠다, 저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것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지금 라헬이 갖고 있는 애타는 심정입니다. 근데 정말 합 한 채가 라헬의 인생을 바꿀 만한 묘약, 라헬의 인생을 바꿀 만한 기적의 식물이 될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라헬이 얻어다가요, 합 한 채를 라헬이 먹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애는 누가 낳냐면요, 레아가 낳습니다. 희한하잖아요. 합 한 채는 라헬이 먹었는데 이미 출산이 끊어진 레아가 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더 낳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상식대로 한다면, 순리대로 한다면, 라헬의 생각대로 되어져야 한다면 레아가 애를 낳을 게 아니고 라헬이 낳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합 한 채를 먹었으니, 묘약을 먹었으니, 기적의 식물을 먹었으니 효과를 라헬이 드러나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라헬은 깜깜무소식, 이미 출산이 끊어졌다고 생각한 레아는 아이 둘을, 남자아이 둘을, 그리고 딸 하나를 쑥쑥 낳아버립니다. 이게 어찌된 영문입니까? 성경이 지금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합 한 채를 먹은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합 한 채를 내어준 레아는 아들을 낳고 딸을 낳았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 가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죠. 분명한 것은 합 한 채가 인생을 바꿀 만한 묘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합 한 채가 라헬의 인생을 바꾸는, 레아의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묘약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 한 채를 내어준 레아는 자기 남편을 붙들었습니다. 야곱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겠습니까? 레아는 이미 4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이 4명의 아이를 처음부터 순조롭게 낳은 게 아니에요.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남편 야곱을 라헬에게 빼앗기고 상당히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매달렸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린 그 수많은 밤을 레아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괴로움을 토했습니다. 이미 그렇게 해서 레아는 4명의 아이를 낳은 신앙의 간증이 있어요. 신앙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레아는요, 화판채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 화판채를 내어주어도 얼마든지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화판채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미 레아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레아가 뭐 한 거죠?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었지만 한 번 더 보십시다. 자,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서 낳은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레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레아가 화판채를 버리고도 아이를 다시 얻을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레아에게 화판채는 식물이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레아는 화판채를 내어줄 때 이미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게 정답이 아니야, 그게 해답이 아니야, 하나님이 해답이야. 이걸 레아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레아는 라헬에게 화판채를 내어주고 야곱을 다시 맞았을 때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여기 소원을 아뢰었다고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화판채 없이도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나는 출산이 멈추어졌어도 다시 아이를 낳을 수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됨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을 붙든 레아,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에게 자신을 드렸던 레아, 이 소원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어서 이미 단산을 했으나 다시 하나님이 태를 열어서 그에게 기적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남자아이를 2을 낳고 딸 하나를 낳는 동안, 그러니까 몇 년이 걸린 거예요? 우리 그냥 쉽게 생각해도 족하게 5년은 흘러갔잖아요. 아이 3을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화판채를 먹은 라헬은 5년 이상 아이를 못 낳는데 라헬이 가만히 본 거예요. 아니, 나는 화판채도 먹고 나는 내 인생의 부족을 나름대로 채웠다고 생각했는데 왜 나에게는 아이가 없는 거야? 그리고 레아를 봤어요. 왜 레아는 아이가 이미 낳을 수 없을 만큼 단산한, 출산이 멈춘 몸이 되었는데 도대체 레아는 왜 저렇게 아이를 잘 낳는 거야? 라헬이 레아의 삶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라헬이요,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고요? 22절을 보겠습니다. 바뀌었어요. 자, 한 번 더 볼게요. 22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할렐루야. 여러분, 라헬이요, 레아를 쳐다보았더니 아이를 낳는 비결이 화판채가 아니고 밤마다 시간이 될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리더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붙들더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아뢰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무슨 짓을 해서라도 지금 아이를 낳아야 될 라헬 입장에서는 레아가 하나님을 붙들고 레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레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라헬도 뭐 하기 시작했어요? 화판채를 버리고
세상적인 조건, 세상적인 방법 더 이상 찾아다니지 아니하고 라헬도 하나님께 무릎 꿇기 시작했습니다. 라헬도 하나님께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라헬도 하나님에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의 소원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의 인생에 부족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라헬의 인생에 묘약이 되어주셔서 기적의 조건이 되어주셔서 그의 삶을 바꾸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묘약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부족을 채울 수 있는 최고의 약 중에 약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라헬이 누구를 낳았어요? 요셉을 낳았어요. 여러분, 요셉 누군지 아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셉 부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입니다.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기에서 구원해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이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줄기를 그렇게 이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라헬에게 요셉을 주었다고요. 어떻게요? 화판채를 버리고 세상의 모든 조건에서 자신의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을 바꾸고 하나님이 삶을 바꾸고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자라는 사실을 라헬이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이 라헬의 마음도 위로하시고 라헬의 삶도 바꾸시고 덤으로 요셉이라는 기적과 축복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라헬이요 요셉을 낳은 후에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도다. 무슨 뜻이에요? 요셉을 낳기까지 10수년 동안, 그죠? 루벤부터 디나까지 레아가 7명의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10수년 동안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끄러운 여인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괴로움의 여인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 괴로움과 그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이제 씻어주셨어요. 어떨 때 씻어주셨어요? 하나님 붙들 때. 하나님이 해결자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괴로움을 토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원을 아뢰을 때 아버지가 10수년의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을 씻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요 인생의 묘약,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최고의 찬스와 기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내가 뭔가 세상적인 조건이 부족하고 뭔가 내게 갖춰지지 않아서 내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래서 이 화판채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 적지 않다는 얘기죠. 그 중에 하나 뭔지 아세요? 로또예요. 로또. 저거 한 방이면 내 인생이 바뀐다, 저거 한 방이면 내 인생이 달라진다, 저거 한 방이면 정말로 지금까지 고생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 그렇게 믿어요. 근데 정말 그래요? 로또에 당첨된 사람 치고 이전보다 더 행복하게 산 사람은 1%도 안 된다 그래요. 1%. 로또에 당첨된 사람 중에 99%는 당첨되기 이전보다 더 힘든 삶을 산다 그래요. 그게 화판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을 바꾸는 묘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해요. 출세하면 된다, 성공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절대 거지는 자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거지가 자살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절대 거지는 자살하지 않습니다. 누가 자살하는 줄 아세요? 부자들이 자살해요. 배운 사람들이 자살해요. 떵떵거리던 사람들이 자살해요. 왜요? 자신들의 성공, 자신들이 얻었던 지금의 자리에
자기들이 꿈꾸던 인생의 반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없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 내가 혹시 뭔가 부족해서, 뭔가 조건이 맞지 않아서, 내가 배우지 못해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아니면 지금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고 부인을 잘못 만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열악해서 내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인생의 화판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것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버리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의 인생 반전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인생의 묘약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돈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지식도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그런 꿈을 가지고 마치 신기루를 찾아 헤매듯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내 친한 친구 한 명은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 친구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너무 아파요. 너무 성실하고 너무 착한 친구였습니다. 저 영종도에 공항이 개발되기 전에 거기에 참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물려준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화판체에 대한 환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하나를 잘못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만 얻으면, 여기에만 들어가면 뭐 이렇게 꼬임을 당하기 시작한 거죠. 2000년대 기준으로 한 40억에 가까운 돈을 한 방에 날렸습니다. 이 친구가요, 저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최 목사,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지금 어디에다 돈을 좀 넣어놨는데 이거 금방 100억, 200억 돼서 돌아온다. 내가 교회 멋지게 지어줄게. 지금 그 친구 어디인 줄 아세요? 깜빵에 있어요. 깜빵에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영치금을 넣어줬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제가 한 4년 전에 면회를 갔는데 아직까지 그 꿈을 못 버리고 있어요. 응? 저 목사 기다려. 내가 나가면 금방 터질 거야. 부인은 도망가 버리고. 참 좋은 부인이에요. 자식은요, 아버지 꼴을 안 보고. 그런데 아직도 이 친구는요, 감옥에 앉아서 화판채, 아직도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한 방이 자기에게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오면 그동안 잃어버렸던 많은 시간, 많은 것들이 한 번에 다 보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친구의 손을 잡고, 제발 친구야, 정신 좀 차려라. 제발 부탁이다. 정신 좀 차려라. 응?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묘약은 세상에 없습니다. 어느 것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갈구했던 그것들이 만일 신앙 없이, 믿음 없이, 예수님 없이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온다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타락의 길로 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바꾸는, 내 삶을 지금도 내일도 영원히 안전하게 회복과 치유를 이끌어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인생의 묘약이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최고의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가졌어도 불행합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요, 누리고 있지만 불행합니다. 불안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제 친한 친구 한 명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비서관이었습니다. 제가 부천에서 교회를 할 때 참 어려운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참 힘이 많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 친구를 만날 때마다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근데요, 그런 좋은 기관에서 잘 나가는 친구들은요, 예수님 별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되고, 어디 가도 대우를 받고, 어디 가도 사람들에게 참 높임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 잘 안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의 권력은 길어야 10년이라고요. 그도 역시 그 어르신이 퇴임하면서 공직에서 다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마음속에 허황된 바람이 빠지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거기에서 목에 힘주고 그 다음에 대우받고 자기를 드러냈던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퇴임한 이후에 뭐 직장도 없이 집에 있는데 뭐 웬만한 곳에 가라 그러면 안 갑니다. 내가 그래도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안 갑니다. 참 내 친구들이 다 왜 그 모양인지 모르는데 그 친구도 지금요 참 불행하게 삽니다.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말입니다. 거기에 예수만 있었다면, 거기에 예수만 있었다면 나는 두 친구 다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두 친구가 내 마음속에 너무 많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화판체에 대한 환상을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예수 말고는 없습니다. 조건 버리세요. 환경 버리세요. 여러분 손에 잡히는 거 놓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화판체는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내일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분이 오늘과 내일 여러분들의 삶을 안전하고 든든하게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깨닫고, 여러분 제발 좀 세상적인 환상, 세상적인 그 모든 것에서 깨어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친구 교회에 어느 분이 등록을 하셨는데 뭐 하시는 분이냐면요, 요즘 굉장히 유행하는 그 있죠, 돈 대신 사용하는 거, 돈 대신 사용하는 거, 비트코인 이사장입니다. 이사장. 교회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해가지고 이분이 목사님에게 엄청난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하고, 제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목사님 후원하겠습니다. 목사님 목회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등록을 하니까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밖에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친구야, 믿지 마라. 믿지 마라. 꺼진 불도 다시 보고 절대 믿으면 안 된다. 근데 이분이 와가지고 처음에 교회 연보도 많이 하고 목사님 좋은 거 많이 사드리고, 그리고 뭐 교인들에게요 굉장히 많이 그 후한 인심을 얻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그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분이 하는 그 일에 동참한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나중에요 그 교회에 굉장히 큰 시험이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투자했던 분들이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결국 그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그 교회 많은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응답을 주시나 보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대박의 기회를 주시나 보다. 여러분, 저는 비트코인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전 아무것도 몰라도요, 저는 그게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건 저는 압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혹시 여기 비트코인 하고 있는 분이 있으면, 목사님이 왜 저런 설교를 하시나? 난 여러분들의 삶을 몰라요. 그런데 관심도 없고요.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없다는 것 저는 1000번 만번 말할 수 있어요. 세상적인 방법이, 세상적인 신기루가 여러분 인생을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화판체에 대한 환상을 다시 한번 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 그분 안에서 그것이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고, 하나님 여러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기적을 주심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골방에서 울부짖고, 골방에서 몸부림치고, 골방에서 주님의 뜻을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절대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한 가지 분명한 거 새기고 가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 새기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약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방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혹 세상 거 붙들고 세상적인 환상에서 아직도 헤매는 분이 있다면 다 놓아버리고,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그분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다시 한번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